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12월 21일 대림점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소망이 없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성육신의 비밀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소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대림절을 앞둔 이 시간, 저희 하늘빛 공동체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과 설렘을 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저희의 마음이 세상 염려와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희의 마음과 삶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중심에 거하시며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림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모든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며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개인의 소망만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삶을 위로하고 돌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분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질병과 외로움 속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어려운 환경 여건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 모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어제보다 내일, 내일보다 다음 달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주님을 닮아가며 조금 더 넓은 사랑과 깊은 인내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작은 변화와 순종이 저희 공동체 식구 모두에게 일어나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땅에 두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얻는 것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이 주님 주시는 것으로 넘쳐나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갑시다. 성탄 예배는 25일 목요일 11시에 모입니다. 찬송가 1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손에 빛 받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느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간 구원 사역에 관하여 구약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역사순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약 10년 정도가 흘려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을 맺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나 환난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면 이 세상 법으로도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다면 다들 그럴지라도 별 말이 없겠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들과는 다르게 소망이 있기에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망과 주님 주신 인내로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자고 박해가 심했던 로마 시대 사도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있던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자기들의 때에는 이 세상 권세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게 퍼붓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또한 재림하신 주님께서 짐승과 음녀, 거짓 선지자를 먼저 유황 불못에 집어넣으시는데,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천년 왕국을 보낸 후 주님은 마침내 마귀, 사탄도 유황불 타는 불못에 집어넣고 마귀를 따르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세상 가치로 살았던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에 참여시켜서 모두 백보자 심판받고 자기들이 주인 삼았던 마귀가 있는 영원한 불못으로 다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진노를 퍼붓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본 요한은 아마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여주신 후에 장면이 바뀌어서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21장, 22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들은 이 땅과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고치고 새롭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주장하지만, 요한은 이 땅과 하늘과 바다는 사라져 버렸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무로 만들어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결혼식 날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때까지는 보지 못한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드디어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과 성막과 성전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임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성전 그 자체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였는데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은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해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면서 고생하던 것이나 죽음이나 아픔 그런 것이 다 없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소리가 들린 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집중해서 들으라고 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포하시면 그 즉시로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 주신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 있는 것을 새롭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로 아마 다들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천지는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라고 다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완전히 새롭게 새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 기록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일에 대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확정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끝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의 모자람이나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받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 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권세와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된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그리 된 때를 보면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습도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과 권세도 또한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복을 여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릴지 두려워해서 믿는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역시도
세상과 짐승의 권세와 힘에 굴복하여 신앙을 부정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하시고 이 세상 권세는 잠깐이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함께 주신다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이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혐오스럽다, 더럽다는 뜻으로 짐승에게 종교적인 경배를 하면서 자기를 더럽힌 자를 말합니다. 살인자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맡게 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명을 해치는 자를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을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성적으로 더럽힌 자들을 말하고, 점술가들은 문자적으로는 독을 섞는 사람을 뜻하는데 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독을 약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의 지배 아래에서 마술의 힘으로 사람을 현혹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짐승에게 돌리는 자들을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된다고 단언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천사는 우리가 본 16장에서 하나님의 7 진노를 퍼부어 이 땅의 큰 성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였던 일을 한 그 천사 중 하나인데,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바벨론을 무너지게 한 그 천사가 무너진 세상 바벨론과 대조해서 하나님 계시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있을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와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자는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쉽게 오해하고 잘못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것을 깊이 여러분 살펴보면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린 양 신부 운동을 하고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헌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배경에 자기 개인이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서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들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의 공동체가 신부적 어린 양의 아내인 줄로 알고, 우리도 그에 소속되어 있기에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처럼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그때 본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의 모습은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국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빛난 보석 같고 벼국과 수정같이 맑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이 12명 플러스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13명 외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하면서 자기들이 주님이 새로 임명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대표자 베드로가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서 너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한 스타디온을 요즘 단위로 바꾸면 약 200m 정도여서 길이, 너비, 높이가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각 2,400km인데 우리 한반도 남북 전체의 길이가 약 1,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길이의 2배가 조금 되는 폭과 길이와 높이가 되는 큰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이 보면서 같더라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으로 최대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의 표현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표현한 대로 그곳에는 전부 진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석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곳이기에 태양이나 전기와 같은 빛을 내는 도구조차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를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기에 문이 있기는 하지만 문이 닫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곳에 들어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잘 믿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 그것을 저울에 따라서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많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책은 이미 창세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고행을 하고 선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 하더라도 그 일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생명책에 기록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이미 태초에 예정되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에 어떻게 하더라도 구원을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그렇게 해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고 불 가운데 겨우 건져내어서 구원받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부끄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기 위해서 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는데도 말입니다. 예물을 주신 것도 감사해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드리면 더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고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하면 하나님 더 주실 거야, 이것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그거는 세상 종교인과 똑같은 것이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오로지 생명만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고 사람에게 먹게 하셨지만 그때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때야 비로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직접 보아도 우리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며 살아가고 또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오히려 그들은 영벌을 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죽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하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천국 하나님 계신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천사와 요한이 대화하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게 하신 이유와 요한을 통하여 보고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 속히 오실 것이니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복이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신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것이 복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 다시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천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은 요한과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에 불과하다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게 가르치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 사도에게 때가 가까우니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우리가 임봉하지 아니하고 읽고 가르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읽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한다면 그거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그 의미를 통전적으로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덮어버리고 읽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임봉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아닙니까?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의를 막고 모두가 다 의롭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 그런 길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때가 옵니다. 이미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은 그런 데 빠지지 말고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이고 살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12절 말씀 보고서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에서 상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 상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거창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했으면 상을 받을 것인데 그러지 않아서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 보고 영원히 부끄러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한두 해 부끄러워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은 너무 멀고 지금 당장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는 것이 먼저가 되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천국에 큰 상이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다들 받으라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리를 길을 더럽히는 악하고 더러운 행실, 여러분 우리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빨아 깨끗하게 입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하지 않은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유황불 타는 불못을 말합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에게 이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나아가면 주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버리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형벌을 주십니다. 더하는 자에게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심리학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철학과 같은 것을 더해서는 안 되고 또 성경 66권을 빠뜨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고 빼는 간정도 위험하고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예화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 계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 그것을 먹고 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은 여러분 뜨고 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뜨고 물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만을 구하며 정작 주님과 함께 생명수,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그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에 다들 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긍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태초에 예정하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진짜 복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고
모두가 복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며 먹으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 뜻대로 나 좋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일을 기쁘게 즐거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나라에서 상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겨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만의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알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